마을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농부들의 소원대로 그래, 내가 1년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바람을 주십시오.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하다 보니까 이 알곡이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부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비를 줬고, 너희들이 햇빛을 달라고 할 때 햇빛을 주었고, 너희들이 바람을 원할 때 바람을 줬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 아내들이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강시켜 주시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주님 앞에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며칠 작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요, 각각 기도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자신의 새해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 위해서 몰려들죠. 물론 이런 것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빠뜨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악행을 저지르자 백성들이 실망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따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왕을 뽑아서 왕에게 우리의 삶에 맞는
우리의 삶에 맞는 통치를 하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신들이 세운 왕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 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뽑은 왕이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익과한다 그러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라의 종인 하갈 취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소가 논하는 바람에 법궤가 쓰러질 때 그만 손으로 받쳐 들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삶에 있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고 망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럼 뭐라고 여기냐면은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높은 이 상공을 힘들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지 않습니다. 하늘에 상승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거의 90% 아니 100%내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유 없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사가 조금 풀린 사람이다. 조금 심한 사람은 나사가 완전 풀린 사람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시실만 웃고 막 해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킥킥 웃으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그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미국 백악관 초청 인사 명단에 올라가 있다. 비행기표도 공짜입니다. 그죠?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그럼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 오나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미국 백악관보다 더 좋은 그 천국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내일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없으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 나옵니다.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없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대요. 없어도 기뻐한대요. 여러분 없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먼저 근심이 먼저 생기잖아요. 없으면 먼저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가 어디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는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막 그런 거는요, 내 안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의 지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그러니까 똥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밥줄? 아닙니다. 세 가지 줄이 있는데 첫째는 정신줄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모닥불에 불을 피울 때 장작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작에 불이 꺼지지 않게 어떻게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줄은요, 정신줄과 생명줄인 것이죠. 기도줄을 놓치면 정신을 잃고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호흡이 멈추며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긴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죽을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죽을 수 있고, 나의 자녀가 죽을 수 있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영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은요, 그 시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봐라. 그래 와라. 그래 와라. 마귀를 대적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은요,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마귀가 입을 벌려 달려들면은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하게 돼요.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며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는요, 이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그래? 지만 잘났나? 별거를 다 보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도줄을 놓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생명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생명의 충만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를 이유 때문에 그냥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내 마음이 그냥 슬프고 외롭고, 여러분 나의 기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 쉬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그냥 바로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병이 들기 전에 뭐가 오냐면 신호가 와요. 신호.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이상하다, 평상시처럼 좀 그런 것 같지 않다, 조금 힘드네. 그러면 뭐예요? 아프다, 아픔이 올 거라는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삶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기도를 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네, 죄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백의 신앙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심하면은요 교회 욕하고 떠납니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시험이 들었는데 감사한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높인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백의 신앙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한번은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배우자를 만날 때 반드시 조건이 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봐야 된다.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멍에를 같이 지은 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뭘 보냐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복을 만드는 기계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반대로요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이 화를 만들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요 자기도 손해를 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고 일하는 자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식사를 하든 가게 가서 물건을 사든 누가 맛있는 음식을 주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들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도 예뻐요. 그 모습도 예쁘지만 그 마음은 더더욱 예뻐요. 그런 아이들이 야 얘는 싹수가 있다. 싸가지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안 좋아도 감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를 한번 해보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해야 할 일들, 감사했던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본 사람이 자꾸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도 자꾸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술 받은 사람은요 이 방귀가 안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귀를 많이 꿔도 이건 감사한 거예요. 냄새가 나더라도.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는다. 음식을 먹고 트름을 하는 것도 좀 더럽고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얼마나 소화가 잘 되면 트름을 할까.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꼬장을 부려도 사실 내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술만 마시고 오면 정말 집안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가족에 다 피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누가 외주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 옆에 있을 때가 행복했고
감사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속여도요, 그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면요, 그거 감사한 겁니다. 우리 자녀도 참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가지면 이 감사가 안 나와요. 욕심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가 믿음 가운데 공부 좀 못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감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차원적 감사, 때로는 4차원적 감사라고 얘기해요. 이 감사는 뭐냐면은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감사죠. 이 감사가 여러분 있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빌립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병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을 가고 있는데요. 한국 병원을 가다 보면은 입원 중인 50대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완도에서 일하시다가 왼쪽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걸 보시더니만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완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차마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TV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다큐멘터리식으로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온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분보다 정말 내 삶이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삶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이 고난이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다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다 은혜였다. 그러니 힘들고 고된 삶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이것도 정말 감사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우리는 우리 생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지나간 일들을 가슴에 담아둔다면 그것은 사실 독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정하여 받아들이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보면서 아, 감사가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9가지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사람이 제명대로 다 살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서 죽는 죽음을 이제 와석종신이라고 하죠. 이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오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다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은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9가지를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감사의 태다, 모범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이 우리 일생 삶 가운데 삶에서 흘러나가는,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할 때 그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때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나를 정해서 감사하는 얘기 아니라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몇 개였습니까? 3개였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게 15절과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한 단위 명령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 또는 두 개, 이것이 모자르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3가지가 공평한 평평한 수평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뻐하는 것이 30이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80이다. 어떤 분은 감사하는 것이 10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평행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쁨이 80이다. 그러면 기도도 80이 되어야 돼요. 감사도 8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뻐, 감사가 있어.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그 수위까지 올려놓으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감사하지는 않아.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쁨과 감사를 그 기도의 수위만큼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감사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기쁨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주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닥을 치지 않게 계속적으로 지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감사가 입술에서 사라진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튀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시로거든요. 여러분 조울증 환자는 갑자기 좋아하다가 갑자기 막 슬퍼지는 것이 조울증 환자입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막 감사하고 어떨 때는 막 기쁘고 어떨 때는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거의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이것은 뭐예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항상 무시도 쉬지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바닥에 수위에 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018년 시작하는 이 새해의 출발점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한 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